오늘 1월 16일 주일이어서 우리 서서울 지구의 주보이신 베라르도와 동료 순교자들 그 미사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오늘 미사 전에 했습니다. 저는 베라르도와 동료 순교자 피다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그죠? 선교에 대한 첫 번째 순교자로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 함께 순교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도 참으로 깊고 또 베라르도와 동료 순교자들 의미도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여러분들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베라르도와 동료 순교자들은 첫 번째 순교자들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신 좀 특별한 그런 분들이죠. 창설자보다도 더 먼저. 그런데 비교해 볼 것은 있습니다. 똑같이 모슬렘들에게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프란치스코도 베라르도도. 프란치스코 성인은 순교 안 했습니다. 왜? 모르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을 한 가지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똑같이 선교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모슬렘의 한 본부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고, 베라르도와 동료들은 6명이 출발했지만 그 중에 원장 비탈리스는 병에 걸려서 못 가고 5명이 가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들의 관점에서 성 안토니오하고 연관이 되죠. 어떤 말인가 하면 이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코임브라라는 곳을 지날 때 안토니오는 그 당시 아우구스티노의 수사 신부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도 순교의 열망에 불타서 수도회를 작은 형제로 옮기게 되었다. 그 점에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우리 순교자들이 안토니오를 수도회로 불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 가지 관점, 베라르도와 프란치스코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한쪽은 순교하고 5명, 한쪽은 프란치스코에 순교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라르도와 동료들은요, 전기에서 읽어보면 전기는 초기에 그 연대기에서 기록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죽으려고 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자고 갔어요. 좀 이상해. 좋게 표현하면 순교를 갈망하면서. 그런데 사실 순교는요, 천당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살 폭탄을 메고 뛰드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아주 좀 흉측한 일이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 없고 종교에 대한 배려 없이 죽이라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한번 혼나고 쫓겨났어요. 또 들어갔어요. 그거 안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베라르도와 동료 순교자들은 선교학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무식한 짓이요. 프란치스코도 그랬으면 죽었지. 죽이라면 죽여주지 뭐. 프란치스코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술탄에게 갔을 때 정말로 예의 바르게 종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래서 술탄에게 했고, 술탄이 오히려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냥 나 선물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기 주님의 땅을 순례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술탄은 프란치스코에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토록 큰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라르도와 동료들의 선교의 모습을 보면요, 약을 올려요. 그렇게 약을 올리면 되나? 그냥 함부로. 지금도 모슬렘의 사원에 이교인들 못 들어갑니다. 내가 성지순례 93년도에 처음 갔을 때는요,
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슬렘 그 사원.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그때도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은 아예 금지시킵니다. 아예 이교인들은 출입을 안 시킵니다.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성당에 와가지고 기도할 목적이 아니라 함부로 뭐 사진 찍고 떠들고 그러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와 베라르도를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에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점들이 있죠. 그 문화에 대한 이해,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박해가 4대 박해가 있고 엄청난 수만 명이 죽었다 하는 것이 우리 후예들은 순교자들의 후예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로마 교황청과 그 당시에 파리 해방 정교회 학자들의 무식한 탓으로 수없이 죽은 겁니다. 제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단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그거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피비린내 나는 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라르도가 첫 순교자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 못하죠. 반면에 선교를 할 때 과연 선교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거기에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배려 없이 무작정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은요, 오늘 복음에서 그 얘기를 좀 보죠. 예수님은 여인이시여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성모님의 간청에 답합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참 묵상할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성모님의 모습, 이어서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에서 참 묵상할 점들이 많은데요. 저는 가나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방문했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시골에 있어요. 지금도 시골입니다. 앞에 가면 가나에서 포도주를 막 파는데요. 사지 마십시오. 맛없습니다. 달기만 하고. 그래서 가나에 가면 혼인 갱신도 하고 다양한 혼인 예식을. 거기 혼배 성사 많이 합니다. 거기서 혼배 성사도 많이 하고 혼인 갱신도 하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옛날의 모습도 있고. 그 혼인 잔치가 아마 바르톨로메오의 혼인 잔치였을 것이다. 전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또 바르톨로메오의 작은 교회가 경당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걸어서 순례하면서 예수님의 나자렛에서부터 해가지고 걸어서 가나를 순례하면서 구석구석 그렇게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는 저에게 굉장히 정겨운 그런 시골 동네로 생각되는데요.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한번 좀 살펴봅시다.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갑니다. 이렇게 거기에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사실 혼인잔치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제일 좋은 잔치죠. 그죠? 생로병사, 관혼상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른 것은 좀 그렇지만 혼인이야말로 여러분도 일생에 있어서 혼인이 제일 좋았습니까? 예. 좋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아니요, 근데 제일 아름다운 시절이죠. 제일 좋을 때입니다. 혼인과 그 가정은요, 우리 제수 프란스칸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 빗나가지만 가정 생활을 아름답게 못하면요, 사실 모든 면에서 기반이 약해집니다. 농사 중에 제일 좋은 농사가 뭐라고요? 아이고, 잘 아네. 맞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은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만큼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훌륭한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성수도 나오고요, 교회의 생활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제수 프란스카 생활은 그 다음입니다. 최신부님이나 나나 뭐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자신이 받은 불리움에 따라 충실하게 사는 것이겠지만, 저희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농사가 우리 제수 프란스칸들을 양성하는 그런 농사겠죠 뭐. 예?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누가 제일 먼저 눈치십니까? 어머니들 눈치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마시고 재밌게 놀면서도 저 잔치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어머니는 포도주가 뭐 웅성웅성하는 것 같고 뭐 좀 이제 그걸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아들한테 이야기해요. 아들이 뭐라고? 아들이 돈이 있나? 포도주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합니다. 성모님은요, 아들을 알아요. 아들이 모르면 포도주가 없구나 이야기 못하지. 어이, 예수야, 가자. 포도주도 없고, 이제다.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 끝나는 겁니다. 자, 가자. 그렇게 했는데,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저는 이 말이 섬뜩해요. 성모님이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대답합니다. 여인이시여. 욕은 아닙니다. 나쁜 말 아니에요. 여인이시여. 우리가 얘기하면 아줌마. 그 부분은 좀 낫겠다.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더 막무가내요. 어머니가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에 그렇게 어떻게 할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 때가 안 왔습니다.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그래도 말 대꾸도 안 하고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독이 한 이만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거기도 이제 그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큰 독입니다. 자그마한 독이 아니고 아마 한 말 정도 들겠죠. 포도주 굉장히 커요. 그렇게 큰 데에 물을 채워라. 일꾼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과방장이 뭡니까? 잔치를 책임지는, 잔치의 물건들을 책임지는 그 대장입니다. 그죠? 나 어릴 때 그거 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잔치가 큰 집이니까 잔치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잔치에 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나가라, 어째라 하고는, 그러니까 과방장, 잔치 음식들의 대장, 그걸 다 관리하는 그 과방장입니다.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그것을 곧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인사를 합니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신랑 이리 와봐라. 누구든지 잔치가 무르익으면 술 한잔 퍼먹고 취해가지고 뒤에 술만 모른다. 물을 타도 그만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하고 신랑을 칭찬합니다. 이야, 참 뭣도 모르니까 신랑도 뭣도 모르죠. 포도주 좋은 게 있었나? 술 취했으니까 좋게 느끼겠지. 그리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참 우리가 이 얘기는요 읽으면서 모든 것들이 상상이 돼요. 일꾼들, 장소, 움직이는 모습들, 대화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 복음, 이 내용은 다른 데서 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안 나타납니다.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죠. 첫 번째 기적. 근데 이것도 이제 주님 공연의 모습과 주님 공연이라 그러면요 공적으로 나타나시는 것, 주님 세례, 사망박사들의 동방박사들의 방문, 그 다음에 가나의 첫 혼인, 이 세 가지를 신학적으로는 공연의 주제라고 부릅니다. 주님 공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성모님과의 관계에서 혼인잔치가 망가지는 것, 그렇게 슬프게 끝나는 것, 마음 아파합니다. 그죠? 맨 먼저 성모님이 눈치를 챕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님도, 아이, 술 떨어졌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갑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성모님도 먼저 그럴 수 있어요. 성모님이 혼인잔치가 이렇게 안타깝게 되는 것을 참으로 거하게 생각하신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기 잔치도 아닌데, 예수의 혼인잔치도 아닌데, 가나까지 가가지고, 가나에서 나자렛까지요, 18km인가? 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저도 그 길을 걸었는데요. 그래서 하루면 충분히 걷습니다. 뭐 하루, 뭐 4-5시간이면 걷죠, 그 부유한 사람이 아니니까 말 타고 당나귀 타고 갔을 리도 없고, 그래서 질러가는 길이 있는데 산길로 그렇게 험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참 혼인잔치가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마음 안 좋았으면, 혼인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 우리 그거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저에게 무엇을 바랐습니까?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면서도 그분의 어머니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저는 이 말이요, 일꾼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것이 제서 프란스간들에게는 복음 생활입니다. 서약 생활이고 회칙 서약이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우리 새해 처음으로 우리 서서울지구 평의원들 그리고 단위 회장님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 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참 좋은 시간에 함께 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요. 우리가 올 1년 한 해도 우리 성모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받은 성소에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리면서 올 1년 열심히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